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최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순서대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팔복 내용도 중요한데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팔복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순서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짝이 맞아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한꺼번에 보면. 그래서 그런지 네 번째도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공교롭게 여덟 번째도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하나 짝을 맞춰 나아가다 보면 팔복은 순서도 매우 중요한데 2022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다움, 교회다움이라고 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속에 꿈틀꿈틀 살아있어야 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팔복을 중심으로 깨닫고 이루어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내 마음의 선반에 딱 올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그리고 애통해하면, 온유하면,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긍휼히 여기면, 그 뒤에 마음이 정결하고 이런 것들도 내일 이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유대교는 전혀 긍휼이라는 것을 자기의 선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던 종교였죠. 그래서 매우 허례허식이 강한 종교였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잃어버리고 의식과 종교 체계만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화려한 외형에 빠져서 만족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유대교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일갈하셨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형식적이기에 독선적이기에 종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비교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무리들에 맞서서 신앙의 참 운동을 회복시키셨던 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 이전의 중심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된 하나님 마음과 사람 앞에 진실된 마음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으니, 조직에서 주는 무엇인가를 전부로 알고 살던 사람들한테 미움
사기 좋은 메시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또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과연 그런 조직이나 절기나 전통이나 외형의 화려함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는가? 하나님 역시 마음이 바르지 않는 껍데기뿐인 영적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조차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귀담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중심이 살아있지 아니한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는 영적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서 한번 보실래요? 아모스 5장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가 없는데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너희들이 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지금 속에서는 공의가 말랐고 너희들의 중심 가운데서는 정의가 씨가 말랐는데 내가 내 앞에서 너희들이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예배한다 뭐 한다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자칫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메마른 심령 중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들만 붙잡고 위로받는다든지 껍데기들만 붙잡고 여러분 거추장스러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회 생활 여러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중심이 내면이 살아 있어야 되죠. 우리가 팔복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팔복 내용 하나하나가 참 귀중하지만 내용 못지않게 우리가 순서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주막에 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그때 생각하더라도 팔복 중에서 순서를 가만히 보면요, 처음 네 가지는 우리 속 사람에 대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내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살펴봤어요. 우리 내면의 것이에요. 애통해하는 것도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도 우리 내면에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우리 내면의 일이죠. 이 네 가지 우리 내면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딱 갖추어지고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서 어떤 삶의 양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첫 걸음이 국률함이에요. 국률함도 내면의 성품이지만 여러분 내 앞에 네 개와는 약간 이제 결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5번째에서 느끼실 수 있어요. 국률함은 물론 나의 가진 성품이지만 내가 국률함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알고 느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점점 내 내면이 외형적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한 네 가지 원리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알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열매가 왜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의 첫 쟁반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쟁반이 긍휼함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동기는 긍휼함이어야 해요. 다른 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행을 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의 동기는 긍휼함이어야 한다는 거죠. 긍휼함이라고 하는 쟁반 위에 담겨서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어지는 그 길은, 우리 마음의 어떤 표현은 긍휼함의 포장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긍휼함이 기반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다른 어떤 것은요, 외식이 되거나 교만이 되거나 자기의가 되거나 행동하는 자기한테도 행동을 받는 사람한테도 절대로 유익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선행의 동기는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른 이유에서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사실은 로마인들 못지않게 자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교만했죠. 그들은 이기적이었어요. 그들은 매우 독선적인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을 보세요.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무자비하면 콘크리트 담을 쌓아놓고 나오면 죽인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본인도 힘이 없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힘없는 자를 짓밟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괄시하고 있었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힘이 없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면서 자기들보다도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는 참 냉혹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는 비단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들만의 어떤 잔혹함은 아니었고, 그 예수님 시대의 시대상 그 자체가 자비나 긍휼 이런 것보다는 정의와 용기, 기강과 힘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시대였어요. 예를 들어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에게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권한이 있었죠.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권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면, 집안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의 어떤 윤리였죠. 심지어는 그 권리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영화에서 검투사들, 노예 검수사들 이렇게 막 검투하고서는 진 사람 목에 칼을 대놓고 황제를 보면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이고 막 그러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생긴 거나 성별이나 몸무게나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사는 거고 이렇게 하면 바로 물에 던져요. 물에 익사시킬 정도였어요. 이런 식으로 아내나 노예들을 대했죠. 자비나 국률로의 어떤 그런 가치들보다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이 집안, 이 가정을 강하고 훌륭하고 이렇게 힘 있는 집안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사회가 로마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민보다는 자기들의 조직을 더욱 강력하게 키우는 것이 미덕이었고, 자기 조직을 강력하게 키워나가는 데에 자비니 사랑이니 국률이니 친절함이니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심지어 로마의 한 철학자는 자비나 국률은 영혼의 병이다, 연약함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던 시대가 당시 시대상이었어요. 유대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유대교를 보면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조직이 중요했고요, 규칙이 중요했고, 원칙이나 전통이나 율법이 더 중요했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편은 그냥 예사로 무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어렵게 살아간 이 사람을 살려내셨다, 이런 것들은 관심이 아니었죠. 왜 안식일에 했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이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그 고생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가 먼저 눈에 보였어요? 왜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냐? 그게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로마 시대가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다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랑은 조금 달랐지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주님께서 돌을 하나 던지신 거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힘이 복이 아니고, 원칙이 복이 아니고, 전통이 복이 아니고, 조직이 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긍휼함이 복이 있다. 주님은 그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메시지들을 주님은 던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쩌면 환영받지 못할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긍휼한 마음이 많은 착한 성품이기 이전에 예수를 쫓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내 속에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도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성도다움이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것은 긍휼함의 포장지에 쌓여 나아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긍휼하심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사역과 삶을 사셨던 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 주님 왜 그렇게 먼저 하셨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 아닙니까? 며칠을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던 그 민초들을 민망히 여기시면서 빌립에게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으셨던, 그래 결국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맨 먼저 그 오병이어를 생각하게 되셨던 예수님의 첫 마음 무엇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국률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비통해 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첫 느낌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향한 국률함이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도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인류를 향한 국률함이 먼저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휼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긍휼은 긍휼로 보상받는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상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내가 먼저 긍휼히 여겨주면 저 사람 나를 긍휼히 여겨줘서 우리 둘이 그냥 우리 모두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가르침이었다면 그 긍휼 많으시고 긍휼하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으셨을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긍휼히 여기셔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저주하며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긍휼히 여러 사람들을 섬기셨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며 살아도 어쩌면 평생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보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긍휼을 이용해 먹거나 오해하거나 무시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마저도 각오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옛말에 그래서 말이야 머리 하얘지는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긍휼을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내가 실망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긍휼히 여기며 사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 무엇일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의 주어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주어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위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가슴에 박혀 있는 못이 하나 있을런지 몰라요. 이웃이든 친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막 이렇게 선행을 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르게 갔을 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그 사실에 위로를 받고 그 사실에 힘을 얻어서 여전히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팔복에서 주님이 긍휼을 말씀하실 때에 쓰신 이 단어 엘리아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실천적인 단어예요. 긍휼 이것도 성품 내면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엘리아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긍휼하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마음속에 느끼는 짠한 감정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좀 생색내는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TV에서 뭐 월드비전이나 어느 단체에서 가슴 아픈 가정의 아이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후원 요청하는 거 보면서 아유 어떡하냐 안 됐다라고 느끼는 그것을 긍휼하 말이라 말하질 않아요. 그걸 동정심이라 그러는 거죠. 긍휼은 뭐냐면 그것을 보고 후원 전화를 하는 걸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연민만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는 다른 계산이나 내 체면이나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뭐 좀 착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나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는 순전하고 이타적인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동일한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 사람의 어려운 생각, 마음과 처지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면 누군가가 나와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어서 함께해야 하면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내 마음 몰라주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 아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그 정말 지질이 못난 자식놈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런데요, 긍휼함이라고 하는 원래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니 똑같이 행동해주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시면,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고 나의 상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휴 불쌍한데 내가 뭐 좀 해줄게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겠죠. 아,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내가 애를 써서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와 긍휼한 마음을 품어주신다. 그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그저 마음에 짠한 연민 가지고 눈물 그렁하는 마음 가지고 참 안 됐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걸까지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우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휼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진짜 주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긍휼은 사람들의 필요를 단순히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쓰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에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탈북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짠한 거는 연민 내지는 동정심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뭐예요? 그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광고가 나가고 모금을 할 때에 정말 체면 치레로 낼 수도 있겠죠? 내라 그러니까 뭐 낼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보여주리라 마음 먹고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건 긍휼이 아니고 정말 그들의 삶을 동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10,000원을 내고 50,000원을 내고 30,000원을 내고 그 내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미혼모 가정을 생각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출생을 가진 아이를 생각하면서 광고가 나가는 것을 보고 그래 햄이라도 몇 개 사야겠다. 즉석국 우리 집에 몇 개 있던데 그거라도 갖다 주어야겠다. 아우 나는 이렇게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 없으니 봉투에라도 이게 조금 넣어서 드려야겠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긍휼함이에요. 그러면 요즘 세태는 참 메마른 세태 아닙니까? 너무 보이는 게 많고 느끼는 게 많고 TV에도 보면 월드비전이다, 유니세프다, 어디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봐서 그럴까요? 이제는 뭐 그냥 뭐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세태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법을 막 찾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요즘 가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 막 드러내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돕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내가 긍휼하구나, 우리 교회가 긍휼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뒤에서 계산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은 여러 가지 실천적인 행동을 낳아요. 그래 놓고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것도
첫 하나님의 마음도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지요. 디도서 3장 5절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었고 첫 출발은 무엇에서부터였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의 위대한 이 여정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실천적인 방법을 찾다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드러났던 것도 맨 먼저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요. 에베소서 2장도 같은 말을 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럼 이 놀라운 복음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연민만 하고 동정만 하고 계시면 아이고 쟤들 어떡하냐, 눈물 찔끔 끝, 야 밥 먹자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연민하시고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다, 그 뜻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덕분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이 복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복음이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보다 용서보다 구원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 중에 본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본받으라.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에 우리는 앞으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멸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결코 멸절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심지어 병이 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후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결코 멸절하지 아니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에가서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잘 안 풀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믿고 사시면 돼요. 그래 놓고 뒤돌아보면 언제는 일이 다 잘 됐나?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됐으면요, 저는 지금 독일에 있을 거예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고 자꾸만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독일 가 있는 것보다 우리 성동교에 있는 게 더 행복하다.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일 잘 되고 안 되고,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이거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은혜, 우리에게 있는 생명,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요, 말로 막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주변 사람들이 알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그냥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비춰지기 마련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 말씀 아까 맨 처음에 드렸죠.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능력은 긍휼함이라고 하는 쟁반에 담겨서 전달되어지는데, 우리 가운데 긍휼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냉혹하게 보이는 걸 아셔요? 복음의 내용 자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 놓고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되게 짜증나는 얘기거든. 지들이 뭐라고 잘났다고 나보고 죄인이고 지옥 간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국률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보여주고 행동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너 지옥 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싫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국률함에 쌓여져야 되니까. 쌓여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얼마나 우리의 메시지가 세상은 교만하게 보이고 무례하게 보이고 짜증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국률함이라고 하는 쟁반에 담겨져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대표적인 국률의 사람이라고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내버려 두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괄시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국률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든 레위인은 다 피해 도망갈 때 그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고 보살펴주고,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자기는 이제 일정에서 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계속 먹여주고 치료해달라 얘기하고, 기가 막힌 그 다음 말이죠. 만약에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국률한 사람이 사는 모양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국률이 여기시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시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은요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비단 내가 실수를 해도 여러분 긴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국률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집에 와서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좀 국률이 넘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에 우리 교회가 안으로도 국률하고 바깥으로도 국률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움, 성도다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첫 포장지는 국률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국률에 대한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내 잘난 맛에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내 이익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국률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그렇게 될 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률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조기 자기도 두렵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시편 109편 14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저주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09편 기자가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16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했던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없는 냉혹하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뭐가 없는 심판을 받는다?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사랑과 긍휼을 놓고 보면 긍휼보다는 사랑이 더 큰 개념입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뭐라 그럴까요? 잘한 거나 잘못한 거나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랑은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보다는 긍휼이 약간 작은 개념인 게, 긍휼이 발동이 되려면 무엇인가 그 사람과 상황에 하자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긍휼함이 발동되는 순간은요,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잘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긍휼은 발동이 돼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 탈이 없고 흠이 없고 멋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어. 긍휼하게 여길 수는 없어요. 긍휼하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 사람에게 뭔가 틈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만 발동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큰 개념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상상해 봅시다. 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그가 실수를 했습니까? 그가 좀 무능한가요? 그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가 잘못된 결정을 했나요? 그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큰 개념이면 작은 개념, 최소한의 카트라인은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긍휼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하시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로 열고 하나님께서 가로 닫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왜 화자가 있으니까, 나에게도 죄가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려면 내가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회사에서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집에는 크고 화려한 식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크고 화려한 식탁에
언제나 늘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는 크게 이러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대요. 이 식탁은 다른 이를 욕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니 그런 이는 굶을지어다. 이 식탁에서 밥 먹을 때 다른 이 욕하지 마라. 이 식탁에서 밥 먹을 때 다른 이 죄 지적하지 마라. 이 식탁에서는 오직 국률함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무능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국률함이 여길 수 있는 사람만 이 식탁에서 먹을 수 있다고, 본인도 늘 그 식탁에서 먹고 식탁에 초대된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밥을 먹게 하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률을 각오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이 복을 가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오래 노력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국률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기의 흉어물을 이야기하고도 그 사람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그래서 국률은 또 다르고 양날의 검이라고도 하는데, 함부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비비하지 맙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보이면,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것이 들리면 돈을 내고 시간을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육려선교회 몇 분이 여러분이 모아주신 그거 130개씩 들고 오늘 찾아간다 그러죠. 모아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시간 내서 거기 가서 돌아보고 방문하고 살펴보시는 분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요 나우선교회 우리 그 송환자금 계좌 이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좌 이체하지 말고 들고 가서 찾아가 보시라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얘기도 듣고 교제도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 얘기도 듣고 와 보시라고 분들을 제가 그냥, 저는 여러 번 갔으니까 보내서 들고 가 보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며 좀 시간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국률을 이루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만큼 돈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국률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 하나에 팔복 붙잡고 사시기 위해서 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몸도 쓰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국률이 여겨주시면 여러분 뭐가 더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5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해에는 가지라고 하는 이 복,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니 말씀을 올해는 꼭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안전해질 것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전하며 사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각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